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정수요,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들리는 말씀으로 살피고, 오늘은 특별히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역으로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과 교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가실 때에도 그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고 붙들어야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를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을 따라 걷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한 생각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아마도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유일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중요한 더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그 말씀을 교회에게 전해준 유일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말씀을 듣고 교회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전해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가슴을 치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 울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크기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의 백성들아, 창원 장로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말씀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가슴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가 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기에, 또한 성령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슬픔에 잠긴 여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위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곧 고난주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그 행적들을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에 매우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이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19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서 날이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면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 없이 심판을 받는 것이 자녀와 함께 심판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워지실 주님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분께서 행하실 심판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믿음 없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은 산들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을 향해 우리를 덮으라 소리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8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파묻혀 죽는 것이 낫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의 말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른 나무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위해 더 이상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위해 울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작 우리가 울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 두려운 심판이요, 너무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거룩한 행실로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의 자녀들이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끊임없이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창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 울고 계십니까?
울고 있다면 왜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못해서 울고 계십니까? 속을 썩여서 그렇게 울고 계시나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 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언약의 인과 표인 성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성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는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